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날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 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구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세우라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출애굽기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전반부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전반부고 후반부는 이제 시내산에 도달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데 그 받는 율법의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은 성막의 설계도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설계도대로 오늘 말씀대로 다 지어서 완성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구약의 많은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또 만져지는 것으로 냄새 맡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적인 진리, 특별히 우리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다 개인이 성경을 갖고 있어서 자기 말로,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다 말하지만 구약시대에는 각각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지금 출애굽기 이거는 모세 때인데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고 이제 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십계명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 주시고 있는 그 가운데입니다. 일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도 없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성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성막과 거기서 행해지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더욱더 장차 오실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 성막에 대해서 서론인데요. 크게 세 가지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 그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동행하시는 것 성막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동행.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에 성막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장막 이렇게 풀어서 말 수 있겠죠. 그것을 거꾸로 영어로 번역해보면 Holy Tent 이렇게 될 텐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Holy Tent란 말이 나오지 않고 성막 나올 때 뭐라고 해놨냐면 태버나클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는 거룩한 이런 뜻은 없고 그냥 장막 또는 거처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모든 장막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 장막을 성막이다, 거룩한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또 이 성막을 뭐라 그러냐면 성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그러니 성막이란 우리 번역도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막, 성소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증거막 그렇게 말씀합니다. 증거의 장막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영어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회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모이는 장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는, 함께 만나는 장소. 그것이 회막.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나타나는 곳, 증거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장막, 성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곳이고 다른 어떤 것하고도 다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런 물건들은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뭔가요? 가장 기본적인 뜻은 구별되다는 겁니다. 모든 것하고는 달리 구별되신 하나님. 34절에 보면 오늘 본문 거의 마지막쯤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존귀한 사람인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함부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잔뜩 나타나니까 회막에 덮이니까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장소에 거하시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 가운데 천사를 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거룩하고 죄가 없는 존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다른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 가까이 갈 수 없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성막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아무 때나 아무나 아무 이유에서나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에는 문이 하나 있었어요. 직사각형처럼 길게 생겼는데 동쪽에 문이 있어서 들어갈 때는 동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태까지 배웠던 것은 레위기 제사인데 그 제사에 제사장만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 예물 드리는 사람이 참여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제사 드릴 때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마당으로 가서 거기 번제단에 가서 자기가 그 제물에 안수하고 또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내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제사 드리는 사람은 성막 그 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또 어디까지 가냐면 성막 뜰 안에서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떡상이 있고 또 촛대가 있고 또 분향단이 있고 거기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휘장을 넘어서 그 안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곳에는 대제사장만 오직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일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막은 정말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유다 왕 중에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을 52년간 했어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이스라엘의 왕이면 최고인데 그렇잖아요. 제사장은 여러 명인데 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왕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교만하여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께 문둥병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방식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우리 마음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다.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잘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가 좋아하는 것, 기호, 우리의 생각,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시다.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첫 번째로 알려줬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 잘 보여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반복됩니다. 21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이제 매절 또 한 절 건너가서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만들고 그대로 성막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대로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그래요?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언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다 만들었더니, 순종했더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났다. 그 말씀이죠. 우리 생각대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면 민수기 2장에는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광야에서 거할 때 행진할 때가 있고 행진을 멈추고 머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무를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 가운데 하나님의 회막, 성막, 이 레위 지파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동편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동쪽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남편에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있고,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나뉘어서 거기에 그대로 진을 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나는 동쪽에 가고 싶어요. 나는 서쪽에 가고 싶어요. 나는 다른 지파와 같이 살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성막 주위에 이렇게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과 함께 진을 쳐야 된다.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그런 순서로 했는가? 성경에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이유를 안 알려주셨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유추해보고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알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조언 드리는 그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은혜 받지 않을까? 우리가 해봤더니 그렇게 하니까 우리 마음에 좋은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겸손히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것과 반대의 모습이 뭐냐면 사사기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사기에서 그 시대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한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좋은 대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 아닙니까?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규범이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 때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이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니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명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다라고 하고 배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 두 번째라면 세 번째로는 성막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구약시대의 성막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까 가장 기본적인 뜻은 어떤 모든 것하고도 구별되는 그것이 거룩인데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람과 함께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건데 성막이야말로 거꾸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 구퉁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땐 있었고 어쩔 땐 없었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언제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서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 다른 모든 민족보다 선하고 충성돼서요? 뛰어남이 있어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죄 많은 백성인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는가? 그 방법으로서 단순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죄 많은, 단순히 부족한 많은이 아니라 더러운 건 너무나 많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성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로운 이 하나님의 성막입니까? 죄 없으심으로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놀랍고 큰 은혜로, 자비로, 그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거룩한 성막,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는 성막입니다. 그 성막 자체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떡상, 촛대, 분향단, 휘장, 언약궤 그 모든 것,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죄인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는가?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가? 그들에게 내려와서 복을 주실 수 있는가? 그것이 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성막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진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정중앙에 성막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가장 소중하니까 원수들의 공격에서 보호받도록 성막이 가장 중앙에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민수기 2장에서는 행진을 멈추고 진칠 때는 정중앙에 있지만 행진할 때는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끌고 나아가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진을 치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행진하고 나아갈 때 적에게 공격받기 더 쉬운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제일 앞서 나가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튼튼한 남자만 60만이라고 그랬으니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넘을 텐데, 그 모든 사람이 이제 구름이 떠올라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따라가는 겁니다. 엄청난 장관이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막을 통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이 멈추고,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앞으로 이제 이동하면 성막과 함께, 그 모든 기구와 함께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 일로 가고 싶어요. 구름 기둥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던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좋은 백성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의 광야 모습을 우상 숭배하는 모습, 또 간음하는 모습,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끝까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구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성막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성막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보이는 사람, 육신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바로 단어가 같은 거예요.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으로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마치 구약시대에 성막이 보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거죠. 구약의 성막이 그 자체에 어떤 마법적인 효과, 주술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구속의 사역,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그 의식적인 모든 행사로 다 보게 하신 것이 이 성막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놀라운 영광을 보는 겁니다. 제가 주일 시간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가 말했는데 그것은 처음 창조고 새 창조는 무엇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막을 통해 나타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성막과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 그리고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 절차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구원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 성막의 실체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나같이 비참하고 끔찍한 사람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해서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삶에 있고 우리가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스스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시는 걸 보여줬다면 신약시대에는, 그리고 구약도 마찬가지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이미 오신, 그리고 또 여전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 있으면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이방 사람들이? 라합, 자기는 가나안 사람이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함께 되고 싶어서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이제 다시 또 하겠지만 룻,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자기가 그냥 혼자 하나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을 때 자기도 나오미의 백성과 함께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오르반은 그 관심 없이 그냥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고, 다른 가나안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올 때 환영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같이 섬기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 거절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보니 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구나.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 섬기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의 집에 이를 때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눈물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슬픈 게 많지만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장막,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군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끝까지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모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모든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죄가 많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의지하오니 저의 죄를 씻어버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의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오니 우리 가운데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 말씀 순종하며 걸어감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